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제일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벤투스라고 합니다. 이 아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최고 통치자가 어느 마을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말, 그것을 아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서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아벤투스를 대림절로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의 대림절은 6주간이나 지켰다고 합니다. 사순절과 똑같은 기간으로 금욕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그러다가 6세기 후반경에 와서 지금처럼 4주간의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의 분위기는 최근 한 100여 년 사이에 20세기에 와서 이런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절제하고 금식하던 그런 절기였는데 사순절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였는지 20세기에 와서 좀 변형되어진 형태입니다. 아무튼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이제 80년 아니면 한 40년 뭐 그렇게 살았겠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만큼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대림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촛불 켜고 트리 장식하고 카드 만들고 선곡 준비하고, 이게 대림절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교회 학교는 선곡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어른들은 연말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벌써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는 초안들이 교회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그것이 연말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매번 반복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대림절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6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64장의 이야기는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본문을 뽑아 올리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세계 교회가 같이 보기로 한 본문을 4주간 동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64장인데 이사야가 5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 부분이 이사야의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합니다. 큰 줄거리로 세 번째 단락인데, 이 58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이말,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3장, 64장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던 예언자가 현재의 삶을 직시합니다. 그럼 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63장, 64장입니다. 63장에 가서 보니까 악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64장까지 성도들의 기도, 예언자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분위기가 정확하게 맞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지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지요. 그럼 이 사이에서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사이에서 오늘 나는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 주는 메시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염원이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여기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염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던 선지자가 현재를 들여다보니까 암담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암담한 현실이 회복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의 말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요? 사는 게 너무 폭폭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예배 들어 나왔는데 이게 고난의 현장이거든요. 예배 현장이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처구니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림들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랍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다 가지고 돌아가랍니다. 짐 다 싸들고 놓고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꿈같은 칙령 속에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백성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뭉쳐서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찌그락 싸우는데 이게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7시까지 뉴스를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1부, 2부 마치고 뉴스를 다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여야가 내년 예산안 통과를 어제 정오에 하기로 했는데 여지껏 통과를 못 시켰어요. 아직도 여야 대표가 모여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상생하는 것이 국회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국회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토론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로 나누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나라의 전략 무기를 상시 배치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괌에서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그들 전략 폭격기가 와가지고 북한 NLL까지 가까이 갔다가 돌아가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아예 군산기지에다가 오산기지에다가 그 전폭기를 갖다 놔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권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방자하게 굴고 있습니까? 우리 산업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관광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문제 말고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끝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비단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신학교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형제교단도, 총대 문제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교단도, 전국 교단이, 전국 개신교가 다 싸움판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뉴스 누가 다루고 있습니까? 뉴스의 스타인 손모 사장이 TV에서 다루고 있지요. 얼마나들 신나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니까 그 방송 힘입어서 봐라 세상 뉴스도 해주지 않느냐, 거기 기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뉴스는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를 많이 터뜨려줘야 광고주들이 거기에 돈을 대줍니다. 거긴 기업이에요. 장사하는 곳이지 뉴스 전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비를 캐서 갖다 주면 교회가 정화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집니까? 왜 거기 기대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찢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짓누르고 놓고 있는 이 현실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을 찢고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임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일 와주세요, 모레 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작에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선지자의 마음이 애절하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 임재를 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6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화를 맛보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들이 진동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튼튼하게 서 있는 피조물이 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산이 떨린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은유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던 이방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고백했듯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며 종합적으로 가슴속에 담았듯이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자들은 두려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신다고 믿고 확신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땅의 어떤 힘도 하나님 주권 앞에서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자인데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가 계속하여 그 땅에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세상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워버린 이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구별해서 불러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니산월 13일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4월 달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제일 첫날 저녁 13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등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빵가루와 누룩가루를 다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신호가 오면 그 제거된 누룩을 밖에 마당에다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전 이스라엘 불을 질러서 그 누룩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일주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유월절날 먹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 가장 처음 드셨던, 제절과 드셨던 그 무교병으로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갔지 아니한, 그것이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급하게 빵을 먹고 출애굽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무교병으로 떡을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이 유월절 기간에 성지순례를 가면 빵을 사 먹을 수가 없답니다. 슈퍼마켓에서 빵 가게를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빵조차도 팔지 않는 그들의 율법적 행위가 있습니다. 일주일씩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럼 주부들은, 저도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는 그랬어요. 그거 1시간이면 끝나는데 누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주부들은 집에 이스트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근데 뭐가 일주일이 걸릴까요? 자료에 의하면 전문 업체를 동원해야 될 만큼 누룩 제거하는 일이 힘들답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곡식도 누룩 취급해서 빼버린답니다. 어디에 흘려놓았을지 모를 밥 한 톨까지 치우는 거지요. 아침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아이들이 먹다가 어디다 흘렸을지 몰라요. 그 시리얼도 누룩에 해당한답니다. 부풀려진 거니까요. 우유에 들어가면 불어 오르잖아요. 그것도 다 찾아내서 집 밖으로 끄집어낸답니다. 철저하게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무교병을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무교병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날을, 주님께서 행하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다렸던 출애굽의 백성들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빵에 들어간 누룩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죄악의 누룩 찌꺼기들까지도 다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으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주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 조용히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분 정도 조용히 묵상 기도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위원들은 기도한 동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네를 기억하며 다시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오니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